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계절,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허락하시고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 가지고 온 자 모두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 든 자 치료해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간건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도라는 명칭은 아주 특별한 명칭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믿음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믿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각자가 믿음하면은 어떤 각자의 정의를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믿음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믿음하면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목회자가 가장 많이 전하는 주제가 믿음일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주제 또한 믿음이란 주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믿음이 무엇인지 정도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하면 다 알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과연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것,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따르듯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죠. 그래서 끝까지 엄마를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엄마가 따라오라 해도 안 따라가려고 해요. 왜? 이제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엄마 없이도 살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내용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호하심을, 또한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심판주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잘되고 순탄하기를 원한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나 자신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가면서 느껴봤잖아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본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 있던가요? 내 뜻대로 만사가 다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삶입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내 힘이 아닌 다른 힘.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반드시 다른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힘이 없이는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누릴 때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고 살았었지만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았지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 도중에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걷다가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화로운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평화스럽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편안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 어디가 있든 기쁘고 행복할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있든 어디를 가든 기쁘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84편 12절에도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농부가 비록 농촌에서 일을 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었고 행복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농부의 평화로운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농부의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 농부가 누린 평안을 나도 한번 누려보자 싶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았는데 만났을까요?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톨스토이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은 하나님을 알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영원히 버려버리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어떤 것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골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했고 항상 만족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발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신앙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길이 열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꼬인 실타래는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주님 아래서 풀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명예, 권세, 부귀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는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첫째로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출애굽기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출애굽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각 장마다 강조한 것이 있는데 믿음을 강조해요. 출애굽기 각 장에서 강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 출애굽기서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확정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라오는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이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우리에게 결코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파라오가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돈도 자식도 생명도 다 뺏어간다고 했는데 뭘 못 뺏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못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믿음은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자,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대로 인간은 스스로 죄를 깨달지도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 졌냐고 그래요. 죄인이도 모릅니다. 또 죄인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자,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을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내 선행으로도 아닙니다. 고성철 스님이 최후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의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성철 스님이 최후로 남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딸 피리야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너를 찾게 되었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고성철 스님이 했던 얘기예요.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안으로 몸부림치면서 천추해안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1993년 11월 15일자 조선일보 15면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10년을) 눕지 않고 수련을 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았어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한계입니다. 비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손 치더라도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고 해결할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최후로 남겼던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죽었어요. 자기가 지옥에 갈 걸 뻔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스님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갈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개종을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학장을 지낸 모건 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건 박사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안을 싹 둘러보시더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이곳저곳을 다 둘러봐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구나. 캠브리지 대학 학장이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집이 크고 좋구나. 그러나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모건 박사가 이 얘기를 듣고 집안을 싹 둘러보니까 정말로 세상 것들로 가득하더래요. 자, 그래서 부인과 이방 저방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화를 걸어놓고 말씀에 족자를 걸어서 장식으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십자가, 성화, 말씀에 족자 한두 개씩은 다 걸렸잖아요. 이것도 없는 집은 교회 달력도 걸려 있잖아요. 달력이라도 걸어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정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해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화를 걸어놓고 아무리 많은 걸 걸어놓다 손치더라도 기독교인다운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표식을 많이 해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고 다니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자동차에 십자가는 왜 걸어놓은가요? 아무렇게나 운전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보여줄 걸 믿고 부적 정도로 달고 다닌가요? 아니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시로 달고 다닙니까? 그냥 달고 다닙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도답게 살기를 다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차에 걸어 놓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십자가를 목에 금목걸이에다 델룽대롱 달고 다니니까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집사님 왜 십자가를 이렇게 델룽대롱 달고 다녀요? 예수님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시니까 하는 얘기가, 집사님이 간혹 내 십자가도 등 뒤로 돌아가요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등에 십자가를 졌는데 왜 집사님 목에다 델룽대롱 달고 다닙니까? 하니까 등 뒤로도 넘어가요 그러더래요. 참 재죽고 재치있는 집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믿음을 요술 반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든지 척척척척 다 해결해 되고 주라가면 준 대로 다 원한 대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그냥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 딸이 죽어갑니다. 그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그 딸이 죽어버려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딸은 이미 죽었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 데려온 일을 모시고 온 일 헛일이야. 이미 딸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자,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기도, 성경, 설교를 맡길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질책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회당장의 직분입니다. 자, 회당장은 예수님이 회당 집회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던 것을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을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분을 내요. 분을 내. 왜 안식일을 보면서 사람을 치료하느냐 이렇게 반발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 회당장이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방해하고 설전했던 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주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봤을까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한다라고 아마 핍박도 했을 거예요. 조롱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시고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하루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하루를 못 넘긴 사람들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이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보면은 이 신실하게라는 글인데 미국에서 만난 여인의 그 간증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 여성으로부터 그녀의 간증을 들었다. 남편이 일터에서 갑작스런 쇼크로 쓰러졌는데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져서 후속 조치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1분 내 오차도 없이 살려주셨다. 이 간증은 정말로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롭던 그녀의 간증은 한숨으로 끝나고 말았다. 남편은 그 사건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으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미국의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그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앞으로 제 남편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한숨으로 간증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요, 남편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 1초도 안 넘기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면
서영, 지금 주식값이 떨어져서 다 날아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남편 살려준 그 하나님께서 삶은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일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줬다면,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걸로 믿는다면, 비록 주식이 다 날아가 버린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왜 없을까요? 과거적인 하나님을 믿고 현실적인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하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남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비록 망한 나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면 분명하니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비록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하니 하나님은 승리하고 이기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긴 승리의 삶,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8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분들을 볼 때마다 믿음의 세계에서 그 주역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 안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을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깨트리시고 깎으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결국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루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승리하여 이기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야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